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주님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입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입니다. 17절에서 27절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며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심입니다. 28절에서 31절은 두 제자가 비로소 예수를 알아봄입니다. 끝으로 32절에서 35절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아직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고, 더 나아가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만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하심,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예수님의 병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제자들도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을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은 두 제자라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들려주셨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은 믿지 못하고, 그 일들은 우연이라고 혹은 기적이라고 치부하면서 신앙생활에 온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들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키드로포이는 우울한, 슬픈이라는 말과 표정, 기색이라는 말이 합쳐진, 사실 우울하고 슬프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은 혹은 그런 기색에 대해서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 같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의 깊은 상실감을 표현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슬픈 빛을 띄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음을,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23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함이라 라고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였지만 그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더이다 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고백으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 대하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자들이 보고 들었던 일은 특별히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일은 제자들이 만약 믿는다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일을 이루신 결국 영광으로 나타나실 감사하고 기쁨의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지만 슬픈 기색을 띠었던 이유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이성적인 판단과 그들이 아직 부활한 것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약속,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신 것들에 대해 믿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주의 일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주님이 동행하고 계셨지만 깨닫지 못하였음을, 그 주님이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음을 기억하는 정도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자신 없이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다라고, 혹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빠, 아버지, 어머니 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는 인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할 때에는 지치고 힘들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실제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자리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자리지만 내 감정과 내가 경험한 일과 사람 때문에 그 자리를 내가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거나 들었던 일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자리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회복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누가 적당히 위로한다고 해서, 단순히 그 자리에 어떤 내 유익이 있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 소명을,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실 때에 그들이 함께 그 음식을 먹으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들이 하늘 양식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지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지 않고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이 자리는 감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감정적인 그런 회의감이 들고, 혹은 어떠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에, 마치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또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기에 소망을 갖지 못하고 낙심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셨던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 다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그 소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살라라는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영적 성장에 대해 말하는 책인데요. 보통 영적 성장을 말할 때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책에서는 진정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동체에, 특별히 교회에 우리가 속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하는 일, 구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에 발걸음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이 영적인 공동체, 교회에 속해야 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고 다시금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가 약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이제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힘이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 그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그 눈이 밝아져 이제 우리와 동행했던 사람이 함께 길을 걷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성경을 풀어주셨던 분이 바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그 주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제자들은 주님으로 인해 사명이 회복되니까 그 정도에서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험한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찾아오셨던 주님, 믿음이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믿음이 자라는, 성장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는 초신자의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데까지 나아가는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을 말씀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두 사람도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제자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자신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이 35절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으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입다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부활을 살라라는 책도 있고 부활을 입다라는 책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활을 입다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이 크게 쓰임받기 때문에 참 내용적으로도 도전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췌장암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가운데 이 책을 쓰셨다는 것이 참 제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절망과 불안을 안고 있는 이 시대, 이 어려움과 무엇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확실히 붙들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부활의 주님만이 성도에게 소망이 되고,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책이기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 췌장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그냥 지식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드니 췌장암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췌장암이 비록 내 삶을, 내 육신을 공고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말하는 이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아는 데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활하심을 오늘 내 삶에 입고 오늘을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아도 정말 소망을 품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발견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겉사람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로 하나님께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을 우리가 겉사람이 경험하든지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췌장암 가운데서도 확실한 소망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던 우리 팀켈러 목사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아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증언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떠한 일과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부활을 사는, 부활을 입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에 가까이 계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며 사람들의 귀에만 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심으로 비록 우리는 잊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언제 이렇게 기도했는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내 삶에 신실하게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